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제3장 12절,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절 주일에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에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인가요? 어떤 게 여러분 생각에 가장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천지창조, 홍해를 건넌 일, 오병이어, 죽은 사람 살린 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 성경의 기적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보기 중에 가장 어려운 것, 하나님도 이건 조금 힘드셨겠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신지요? 대답을 하세요. 제가 기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연 법칙이나 경험을 초월한 이상현상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사전적인 정의대로라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경우가 다 기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떠하셨을까요? 뭐가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일까요?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율법 자체가 완전하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의로움을 얻게 되면,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신앙관, 가치관, 태도는 예수님도 직접 인정하셨다고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새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맞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맞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서 그분의 존재가 되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안에도 영생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안에 있고 율법을 벗어나지 않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산 것이고 그분의 권위와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이고 그분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없기에 그분과 분리된 적이 없기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도 이 사실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을 인용한 한 구절인데 구약부터,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었던 그 시대부터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관점, 그것은 유대인은 율법을 통한 영생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어기지 않은 것일까? 하는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고 그걸 통해서 영생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관심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실과 모범은 그들에게 암묵적으로 저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롤 모델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부정적으로만 봐서 그렇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했던 사람들인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에 대한 그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 나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대답을 해요. 사람이 안 죽어요. 심지어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냈는데 그 몸이 다시 살아나왔으니 그들이 수천 년 갖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당연히 해석되기를, 이분은 율법을 다 지켰구나. 이분은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셨구나. 이분은 죄가 없었구나. 라고 당연히 해석되었고 또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사네. 사람이 안 죽네. 오경에서 사람이 안 죽는 건 딱 한 가지밖에 해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움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해석은 그들이 훗날 기록해 준 복음서와 또 오늘 읽었던 서신서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우리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을 수가 없었나 보네. 율법을 다 지켰네. 의로웠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생겨난 한 가지 질문이 당연하게 떠오르는데, 그거는 그럼 왜 죽었을까? 입니다. 사는 동안 잘못한 게 없는데, 사는 동안 율법을 다 지켜서 부활로 그걸 증명해낸 건데, 그래서 살아나오신 건데, 그럼 왜 죽었을까? 그 질문을 던져야 했고 그 답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오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었으니까요. 죽을 이유가 없었고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면 죽으신 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은 거였구나.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었구나. 그걸 뒤집어 쓰고도 아무 항변 없이 억울함을 허소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셨구나. 처음부터 그분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은 거였구나.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이는 것, 그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제사법 안에서 너무 익숙한 문화였고 당연한 것이었기에 그들이 갖고 있던 속죄제에서 수도 없이 해오던 것인지라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도 대신 죽은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자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었구나. 현실적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 율법이 죄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은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선물 정도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정확하게 바꾸어서 죽으신 죽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다 지금 절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죽는 건 왜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왜 죽는 겁니까? 예, 맞아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죽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사람은 원래 안 죽는다는 겁니다. 원래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원래 그분의 능력 안에 있었고 그분의 형상을 닮았기에 죽지 않아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어그러져 있어서 모두가 다 죄를 짓고 모두가 다 죄 속에 있어서 죽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아닙니다. 본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법 안에, 말씀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리에 있었더라면, 거기가 사람의 본래 자리인 줄 알고 거기에 계속 있었더라면 죽을 이유가 없고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하는 존재로, 영원히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존재로 지음 받았었습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야. 야, 잘 봐라.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권위를 항상 인정하고 그의 율법 안에 있고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살고 있으면 사람이 죽을 수 없는 거야. 나를 봐. 잘 봐. 내가 다시 살아서 나올 테니까 잘 보거라 하고 사람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활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이 죽는 게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분이 지은 사람이 70년, 80년, 90년 살고 죽는 게 기적인 겁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인데 사람이 원래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과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음인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분의 편에서 본다면 부활이 의도된 것이었고 창조된 그 순간부터 당연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가 더 말도 안 되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장 어려운 기적은 죽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던 예수님이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피와 물이 분리될 때까지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었던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살자와 죽은 자를 바꾸기 위해서 그분을 거기다가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고 의지하는 자와 예수님을 바꾸신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내 죽음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부활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운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을 가장 좋아하고 그분 말씀 지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편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 영원히 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우리였다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분 옆에서 그분의 지혜와 영광을 찬양하면서 찬미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인정하는 순간 부활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살면 그분 옆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정말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부활합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한 것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영원히 그분과 교제할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인생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가치 있는 일과 지나갈 일을 혼돈하지 말고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바꾸지 말고 중요한 것에, 영원히 남을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그날 너무너무 자랑할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구합니다. 부활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에 넣고 살면서 그렇게 부활을 연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네. Happy Easter, everyone. Christ is risen, amen? We didn't read our scripture passage in English yet, so let me just quickly read from Galatians chapter 3, verses 12 to 13. This is in the NIV. The law is not based on faith. On the contrary, it says the person who does these things will live by them.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y becoming a curse for us.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is hung on a pole." Amen. Today we celebrate Easter. We're gathered here in this Easter Sunday worship service, remembering and celebrat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that took place in the history of universe, which i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Before I share the message, I just want to make note that instead of having English ministry and Korean ministry hear two different messages as we did in the past joint services, today we will be hearing the same message as the one church, as one body under one risen Lord. So the message that I will share is Pastor Choi's sermon translated in English. So before we go any further, let's pray and invite the Holy Spirit to give us a deep revelation as we encounter the Word of God once again. Let's pray. Lord Jesus, we lift up and praise your glorious name, for you are the risen Lord. At this time, as your gospel is preached and the good news is announced, may our hearts be filled with your grace so that we may go back to our lives as powerful witnesses of your victorious resurrection. Lord, at this time, we also pray for the people who died and suffered losses in the tragic incident of terrorist attack in Sri Lanka today. May your hand of comfort and healing be extended to them, that even in this moment of sadness and confusion, they would find hope in your grace, in your mercy, and in your resurrection.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risen Lord, Jesus Christ. Amen. If I can ask you one question, in your opinion,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miracle that you can find in the Bible? Is it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Or is it the parting of the Red Sea? Is it bringing dead people alive? Or is it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re are so many miracles in the Bible that I can't mention them all right now, but for you personally, what is the biggest miracle that you find hardest to believe? When we look at the definition of the word miracle, it says an extraordinary event in the physical world that surpasses all known human or natural powers. So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all the biblical events that I mentioned are all indeed miracles. But how would you think that God saw all those events? Would he also consider them as miracles? It is in this light, and it is in light of this question that I want to share today's message. When we look at how the Bible describes the law, it says that the law is mandated to us by God himself. And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he says. And if we keep all the law that is mandated to us, we will become righteous. And once we become righteous, we will live and have fellowship with God for eternity. And these truths about the law are the things that even Jesus himself recognized as well. So yes, it's true. These teachings that we just learned about the law, they're true. So when God first gave us the law, his purpose was not about revealing our sins. That's not why he gave us the law. The law revealing our sins is something that happened as a result of our inability to keep them. But God's original purpose for giving the law was to bring God's people into an everlasting fellowship with him, that if we keep all the law, which is the perfect word of God mandated to us by God himself, we will become righteous and receive everlasting life. Now, to keep all the law means that you acknowledge God for who he is. And it means that you depend on his authority, you depend on his word. And it means that you've never been apart from him. So in this sense, receiving everlasting life and having everlasting fellowship with God is a natural outcome because you're always with God. You're not separated from God. And this is what our text today attests to. Our text today in Galatians is a passage written in reference to Leviticus chapter 18. And what it shows is that the Jewish people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days, all the way to the New Testament days, they all knew about this truth about the law. That keeping all the law is the way to receive eternal life. But the problem was that they couldn't keep all the law.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keep all the law perfectly. And so for the Jewish people, figuring out how to keep all the law perfectly and to receive eternal life was their number one priority and concern in life. Perhaps this is why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so revered and looked upon by the people of those days, because they were so invested in the law. We usually only see them as legalistic hypocrites whom Jesus rebuked, but their fervor and their passion in trying to keep all the law perfectly is definitely something that we should think highly of. So then, considering how the Jewish people came from such background, how do you think the resurrection of Jesus would have come to them? How would they have understood this event that took place 2,000 years ago? What they saw was that this person, Jesus, he just wouldn't die. They nailed him to a tree and they pierced his body. All the blood and the bodily fluids were drained out of his body. And yet, he came back to life. So in light of their own understanding, in light of their Jewish tradition for thousands of years, the only way to make sense of Jesus' resurrection was by assuming, hey, this person Jesus, he must have kept all the law perfectly. He must have lived according to God's word all his life. Perhaps he really lived a sinless life, because according to the Pentateuch, that's the only way a person could have eternal life. That's how they would have made sense of Jesus' resurrection, and rightly so, because all their assumptions were actually true as it is recorded in the Gospels and the epistles. So in turn, the only question left in their minds was, then why did he have to die in the first place? His resurrection meant that he didn't have to die at all. So then why did he die? And why did he die in the most disgraceful, most painful, most cursed way? If Jesus had no reason to die, and if he didn't have to die, then that means his death was either on behalf of someone or it was a wrongful death. But looking at the fact that he went to the cross without making any appeals, without retaliating at all, it shows that his death was not wrongful, but rather it was on behalf of someone else. And since Jewish people were very familiar with the custom of making animal sacrifices for their sin offerings, they must have realized that Jesus' death was a sacrificial one. And as he died the most cursed death, they must have realized that he was sacrificing himself on behalf of the most cursed sinner. That Jesus Christ died on behalf of us, who were pinned under the curse of the law. So brothers and sisters, what we need to realize is that Jesus didn't die. He didn't just die for me. He died instead of me. He didn't die out of his concern for me. He died on behalf of me. He took my place. It was supposed to be me on that cross. It was supposed to be you on that cross. But he took that place. This is an important truth that you and I need to engrave in our hearts so that we never sway from it. Now, let's just think about one more thing. Why is it that humans are mortal then? We think of human mortality as such a matter of fact. We think that all humans are supposed to die in the end. But this isn't true though. Because the Bible teaches us that death came to us as a result of sin. Because the Bible teaches us that death came as a result of sin, this means that we weren't supposed to die. We weren't created so that we become mortal beings. When God created us, He created us. When God created us in his original design, we weren't created as mortal beings. We were created to be an eternal fellowship with God. But we became subject to death because of sin. So we need to shift our understanding
that in God's original design, we were created to be eternal beings. If humanity only lived in obedience to God's word in the first place, if we only lived within the boundaries of God's commands, and if we only acknowledged God's authority and knew our place before Him, we would have continued to live as immortal beings. We would have continued to be in that fellowship with God, not being separated from Him. Eternal life would have been our norm instead of death. And this is exactly what Jesus was displaying as He died and resurrected from the dead. He came to earth in the form of man, and in the form of man, He displayed how we are really supposed to live as immortal beings. Brothers and sisters, in the human eye, resurrection is a huge miracle. But in God's eyes, human beings being subject to death, that's a miracle. We're made in the image of the Almighty God, and we're God's most loved creation wrapped up in His power. So why should death be the norm for us when we are created in that way? In light of who we are in God and how we are created in God, it is our death that makes no sense. In God's eyes, it's a bigger miracle that we take sin and death as our norm. For God, it was the emergence of death upon His creation that was the most difficult miracle for Him to experience. And among it all, it was the death of His Son, Jesus Christ, the sinless, innocent one, dying the most painful and cruel death. That was the hardest miracle for Him to swallow. So what was God doing when Jesus was being crucified on the cross? He was replacing the dead and the alive. On the cross, the great miracle of replacing each and every one of us who trust and follow Him with His Son, Jesus Christ, took place there. So what does this mean for us? It means that when we acknowledge and confess that Jesus' death is actually my death, we will experience the resurrection of life, going back to the natural order of things, the way God originally designed us. The resurrection of Jesus will become our resurrection. We will live according to our original design by God, always satisfied and glad to be in the presence of God, praising and lifting up His greatness in eternity. And Jesus came to earth in the form of man to show us how this can be done. So my brothers and sisters, let us live our lives in a risen way that manifests this truth. That we're not just mere mortals that just come and go, but we are meant to be eternal beings, having deep fellowship and relationship with the eternal God. Amen? And may this truth lead us to reprioritize our lives, to reorganize our values, so that we may invest in our lives in the real important things, the eternal things in the kingdom of heaven. Amen? Let's pray. Lord Jesus, we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risen one who have defeated death and replaced us from the trap of sin and death to having hope in eternal life. Lord, as we are reminded of this profound truth on this Easter Sunday, may we delight in your resurrection more personally. That it was you dying the cursed death, not just for the humanity, but on behalf of me. And as we take to heart the grace and mercy that you have shown us on the cross, may we dedicate our lives to you with gratitude and thanksgiving.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resurrected Lord Jesus Christ. Amen.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영생의 자리로 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구주되게 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를 따라 놀라운 은혜들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이 예수를 구주로 알고 믿어 이 예수 안에서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기도하며 찬양을 준비하여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성가대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